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용돈도 많이 받을 나이는 아니시고요. 용돈을 주실 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분들이 좀 표정이 그래서 조금 어두우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명절에 대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절이 진짜 정말 너무 기다려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단 학교를 안 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요, 그날이 바로 저의 생일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작은 시골에 있던 그 가게가 정말 많은 과자들과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풍선이나 장난감 같은 이 뽑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폭죽이나 이 화약총, 분수, 또 폭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추석이 되면 참 신기한 것은 추석이 이르든 늦든 상관없이 추석 때가 되면 진짜 가을 냄새가 나고 진짜 가을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풍요로움이 있고요, 정겨움이 있고 또한 그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부모님을 뵈러 고향 온 많은 가족들의 발걸음으로 그때만큼은 참 분주하고 활기가 찼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친가와 외가가 다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외갓집이 좀 좁았기 때문에 이모들과 외삼촌들까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자고 했습니다. 명절이면 늘 왁자지껄했습니다. 참 정겨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수톱이라는 신문물을 접하기도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동생이 형한테 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형 쌌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똥 드세요 그렇게 똥 드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며느라 죽어라 했고요. 형이 동생에게 죽으라 하고 또 동생이 형한테 죽어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기뻐하고 화목했던 참 신기한 신문물이었습니다. 그 고수톱을 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술 먹는 외삼촌 옆자리였습니다. 당시 외삼촌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술을 드셨는데, 술 드시면요,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셔서 지폐가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분간을 못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옆자리가 참 명당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참 명절이 참 즐거웠고요. 저희 가장 좋은 친척은 용돈 많이 주는 친척이 최고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용돈을 많이 주셨던 그분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바라면서 어린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가셔야 또 오셔서 또 용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향에 오는 발걸음이 모두 다 가볍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들은 고향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참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처럼 뵙는 부모님의 용돈을 드려야 되고, 모처럼 만나는 많은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껄끄러운 관계로 만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명절이 주는 그 풍성함 뒤에 누군가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가장 외로운 날이 명절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고향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운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를 포개고 또 포갠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오는 그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결은 참 푸석해 보이고 머리 곳곳에 하얗게 피어난 새치들을 정리할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개가 자꾸만 땅으로 떨구어집니다. 그들 뒤에는 서먹함과 낯설음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이 검은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햇살 가득한 그날이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순간만큼은 소나기에 갑자기 쏟아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실패한 모습, 상처받은 그 모습을 빛 속에 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그들을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눈이 자꾸만 두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뛰어들던 아이들의 발걸음이 그들 앞에 멈춰 섭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들레헴 성읍이 그들에 대한 소식과 소문으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그들이 돌아온 것이 그 성읍의 온 동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수많은 헬리캠들이 그들이 오는 고향길을 비추입니다. 준비된 수많은 카메라가 일동 두 여인을 투샷으로 잡습니다. 유튜버들은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방송사들은 아프타투어 9시 메인 뉴스로 그들의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며칠 후에 PD수첩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그런 프로에 그들의 삶을 집중 분석했을 것입니다.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그들의 실패한 이유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닐라 라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우리 인생의 바리스타가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주문했지만 뜻밖에도 쓴맛이 가득한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그런 삶을 그가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리스타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메뉴가 잘못 나왔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달콤한 메뉴를 주문했는데 쓴맛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씁쓸해했을 것입니다. 별 하나를 매기고 리뷰에 써서 먹기 힘듦이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라라는 인생의 쓴맛을 보곤 합니다. 한약처럼 참 쓰고 익지 않은 감처럼 떫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누구나 마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로맨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때로 헤매고 그때로 찾고 구했던 오아시스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샘이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 쓰기 때문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혹처럼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의 만남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꿈 많던 소망 많던 기대했던 그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미루고 싶은 것이죠.
뒤떨어져 버린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는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멀어져 버린 처가댁이나 또는 시댁 식구들이나 그런 관계가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그리 반갑지가 않습니다. 빨리 집에 오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 걸릴 것 같아서 이번 명절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불청객처럼 인기척 없이 찾아온 질병이 우리 인생의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노크를 똑똑하고 하든지 아니면 문 밖에서 헛기침이라도 한다면 옷깃이라도 좀 여미고 맞을 준비라도 좀 할 텐데 이놈의 질병은 우리 인생에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들어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 속에 던진 돌멩이처럼 잔잔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긴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콘을 한 번씩 사 먹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그 아이스크림 콘을 손에 집어 들었는데 입에 놓기도 전에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손과 옷만 더러워진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의 삶이 그러하였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우리네 인생도 아마 그러할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냥 숨긴 것이 아니라 꽁꽁꽁꽁 싸매고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가족과 누군가의 아픔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로 지워버리고 또는 그것을 덧발라 가리고 싶습니다. 얼굴에 난 작은 뾰루지를 그렇게 가리기 위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감추려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태어난 척하는 행동과 침묵으로 우리 아픔과 상처 위에 바르고 또 바릅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람 만난 것이 참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참 좁게 만들기 때문이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내 문제만 집중하게 만들고 문제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어느 순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것임을 그가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복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라가 주는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라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인생에 찾아온 마라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라 앞에서 도망치려 하지도 마시고 그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의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꽁꽁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 떨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탓도 마시고 부모님이나 아내와 남편, 다른 누군가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실,
내 앞에 찾아오는 그 말하고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 그리고 그 근원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참 좋아 보이지 않고 참 아프고 참 쓰고 참 맵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처럼 그들은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큰 기대가 있었고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마음은요, 깊이 상해져 있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괴롭고 지금도 너무나 괴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나 울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가슴팍에 그냥 와락 안겨서 그냥 안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고만 싶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해 버렸고 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밤에 위로의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괴롭고 오늘도 괴로운 우리 인생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목 놓아서 크게 울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그들의 삶이 참 궁핍하고 참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일이 부족해질까봐 그들 가운데에 두렵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분명 지금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부족하지 않은데 늘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내일이 부족해질까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룬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과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죠. 전능자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집을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 그 전능자는 집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을 허무셨고 그 나오미와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후손도 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갈 때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었지만 고통을 주신 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을 다시 도로 가져가실 분이 전능자이심을 나오미는 함께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완전하게 그는 버리진 않았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고통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고되고 참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이 뜬구름처럼 뜬금 자는 얘기처럼 들려올 수도 있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장님의 위로가 아니라 잔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들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신앙을 아주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믿음의 거루터기만 뿌리만 남겨놓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순간이라도 마라를 맛보고 경말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담을 우리는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공동체도 얼마든지 아직 기여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고통을 다시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 때 나오미 가정처럼 마음대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잠잠히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잠잠히 있는 모습,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 그 자리에 잠잠히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잠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믿을 때만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 그 가정은 절망, 단순히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뱃속에 이 태아가 엄마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탯줄을, 이 은혜의 탯줄, 자비와 긍휼의 탯줄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돌봄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지나 모르는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모든 세상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추수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팔 벌려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의 여행을 다 계획하시고 그 여행을 가장 적절한 때인 22절에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추수 이전에, 추수 한참 전에 도착하거나 추수가 다 끝난 후에 그 땅 가운데 돌아왔다면 그 수많은 고통을 다시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그들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행을 추수가 시작될 때 그때의 모든 여행을, 모든 방황을 끝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오미 아픔과 허무한 공허함을 룻과 보아스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의 룻과 보아스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 품에 다윗 조상이 된 오벳을 안겨주시면서 그의 고난과 삶의 여백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은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헤세드가 말하러 지쳐있는 그들의 온 몸과 온 삶과 온 영혼을 따뜻하게 그렇게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요, 키가 한참 작았고 얼굴이 굉장히 조금 검은 편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때론 놀림도 받는 그런 좀 약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고 술을 드실 때마다 이 아이의 엄마나 가족들을 때리고 나신 그런 불우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1시간 반 그 거리를 걸어서만 가야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가지 않는 곳이었고요. 높은 언덕을,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 나오는 진짜 험한 그런 길을 걸어야지만 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학교 앞을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시간 반 넘는 그 비포장 도로 그 산길을 엄마는 도시락을 들고 그 먼 길을 와서 딸아이에게 도시락을 주고 또 1시간 넘는 그 길을 또 힘들게 올라가는 그 일들을 참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가끔씩 비가 올 때쯤이면 그 먼 길을 내려와서 또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늘 그 딸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비가 오지 않아도 목구만 떠도 혹여 비가 내릴까봐 딸이 비를 맞을까봐 그 어머니는 늘 학교 앞까지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딸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짠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을 넘고 길을 넘고 물을 건너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도시락을 들고 혹여 배고플까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혹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비를 맞을까봐 먼 길을 오셔서 우산을 들고 한참 기다린 그 엄마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 비를 맞을까봐 우리 인생이 비에 젖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늘 먼 길을 달려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비 내릴 때에 그 모든 비를 함께 온몸으로 맞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햇살의 은혜, 자비와 긍휼을 받는, 위로받는,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마음이 되기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